예레미야서 29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32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야와 모든 제사장에게 그를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 고랑을 채우게 하심이거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들이 그곳에서 자리 잡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손도 낳고 거기서 70년을 보낸 이후에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잡아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그것에 대해서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즉 불순종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불순종의 대표적인 예가 오늘 등장하는 스마야라는 대상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그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단지 듣는 것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도 하고 자녀 낳고 또 그 자녀들이 또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그런 행위 가운데 너희들이 70년 이후에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들이 자포자기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날을 너희 자손이 없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네, 24절입니다. 너는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시면을. 네, 지금 이 바벨론에서 세워진, 바벨론에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스마야라는 대상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역시 사자 양식을 가져서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의 편지가 바벨론에 도착해서 그 바벨론에서의 그 선포되어짐, 자신들이 얘기한 거짓 예언자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합도 그러고요. 또 시드기야도 그러고 오늘 등장하는 스마야 역시 더 이상 전후로 성경에는 기록되어지지 않는 인물들입니다. 많은 거짓 예언자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2년 후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곳에서의 포로된 삶은 우리가 길지 않을 것이다. 짧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에 그 생활에 집중하지 말고 결국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이곳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 소득하는 모든 것들은 이제 곧 없게 될 것이니까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그 2년 만에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여기서 굳이 그 부를 축적할 필요가 없다. 결국엔 이들은 물질적인 것들, 권력적인 것들을 자신들에게 집중시키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 백성들을 홀릴 수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죠. 무엇에 맞게? 자신들의 이득에 맞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가 길지 않을 거기 때문에 곧 돌아갈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여기서 축적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라 이거죠. 바쳐라. 이런 일들을 아마 자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권력을 취하고 그 권력대로 그것에서도 힘을 발휘하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편지를 받아봤을 때 불쾌하다는 것이죠. 아니 우리들이 얘기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감히 네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어떻게 이런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의 민족을 왜 흔들려고 하느냐? 우리는 왜 희망적인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의 그 희망을 꺾느냐? 라는 것으로 지금 역으로 편지를 다시 씁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현재 이제 제사장으로 있는 스바냐에게 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내용은 무엇입니까? 미친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쇠고랑 채우고 나무로 채우라고 너를 세워놨더니 왜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무엇입니까? 자신의 권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제사장일지라도 또는 악한 제사장일지라도 그 권력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마치 그 권력을 세운 것처럼 내가 너를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결국 그 안에는 어떤 마음이 내포되어져 있습니까? 바로 여기서 보면은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너를 세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세웠는데 내가 너한테 맡긴 것은 무엇이냐? 미친 소리 하는 자들, 저런 소리 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압제하라고 너를 세워놨더니 왜 그 일을 감당하지 않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대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혹이나 물론 아니지만 혹시 그들의 말이 조금 다를지라도 이단을 제외하고 나서는 묵상한 바가 조금 부족하고 또 공부한 바가 한정적이어서 그 알고 있는 지식이 국한돼 있다면 그 대상에 대하여 우리가 핍박하고 억압하고 압제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고 관용하고 또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성장되어지는 모습들, 사랑으로 감싸지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 대상들에 대하여 비난하고 억압하고 압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신들의 뜻과 맞지 않다라고 하여서 성경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묵상이 없이 그냥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어떤 국한되어 있는 상황들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적인 상황들 때문에 그 옳은 말을 하고 있는 대상들에 대하여 비난하고 핍박하고 압제하고 억압하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시대 말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메시지를 전하고 시대를 분별하여서 그 말씀을 토대로 나누는 대상들을 더욱더 억압하고 비난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많아질 거라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누구로부터 말미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물론 사탄이지만 그 사탄의 종노릇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 정치적인 세력으로 목소리를 내고 자기 편을 만들어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는 그런 일들에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묵상하여 가르치는 것에 열심을 내지 않고 정치적인 목소리만 내서 그곳에서 자신의 위치를 보존하고자 하는 일들이 오늘날에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집중하지 말고 그런 것에 우리가 눈을 돌리지 말고 온전히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누군가의 대상에 쇠고랑을 채울 수 있습니까? 그 목에 나무의 착고를 채울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교만입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착각입니다. 절대로 사람은 우리 목에, 사람의 목에 쇠고랑의 착고를 채울 수 없고 나무로 된 착고를 목에 채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만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겸손하고자 하는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자, 지금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누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합니까? 예레미야가 거짓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온전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자 양식을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감하지 않고 전한 예레미야를 오히려 억압하면서 그가 거짓말하고 있다. 왜 이 예레미야에 대한 심판을 하지 않느냐? 이에게 왜 목에 착고를 채운다라는 것은 입을 막아버린다라는 것이죠. 왜 입을 막지 않고 이런 얘기들을 지금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편지를 써서 오게 만들고 있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히 예레미야를 착고를 채울 것을 지금 종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8절에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예레미야는 6가지에 대해서 말해 주었고 또 그 가운데 희망적인 메시지도 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면 그리고 그것에서 너희들이 살다 보면 70년 된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하실 것이다. 너희들에게 온전한 그때에는 너희들을 심고 뽑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온전한 그 메시지를 쏙 빼고 하나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얘기한 너희들이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아야 될 것이다. 거기서 자손을 낳고 살아야 될 것이다. 이것에만 포커싱을 해서 그러니까 자신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하기에 좋은 것들 그러니까 쏙 뺀다라는 것이죠. 전체의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듣고 싶은 그 일부분만 편취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드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지금 누가 봐도 2년 만에 돌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장했다. 오랫동안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장했다. 이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이런 저주의 소리를 했다. 예레미야를 핍박해야 된다. 백성들도 당연히 예레미야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로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이 스바냐에게 그 메시지, 그 편지가 전달됐고 당시에 많은 제사장들에게도 또 선지자들에게도 이 편지가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라는 인물이 하는 행위가 우리가 지켜봐야 될, 주목해야 될 모습입니다. 이 스바냐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누구에게 읽어주고 있습니까? 지금 예레미야에게 읽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배제해서 예레미야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웬만한 그 위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전부 이 편지를 써서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에게는 이 편지를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바냐가 이 편지를 예레미야에게 읽어주는 것입니다. 정죄하기 위해서 또는 억압하기 위해서 읽어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당시에도 예레미야의 뜻을 쫓아 함께 마음을 함께하는 그 전면에 나서서 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안에서 조력해주는 대상들이 반드시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지금 스마야의 이런 패역한 글이 전달되었고 예레미야 당신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편지의 내용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또 예레미야에게 들려집니다. 31절입니다.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스마야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무엇입니까? 내가 스마야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스마야는 24절부터 시작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라고 사자 양식을 가지고 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 이 말을 적용한다면 어떤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한 희망의 메시지, 복만을 외치는 메시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 말씀만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 66권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그 말씀을 전달해야 되고 나눠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듣기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인기, 자신의 위치, 자신의 권력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고 일부의 내용만을 편취하여 전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세우지 않았다. 네, 우리는 온전히 깨어 있어서 우리는 지금 만인 제사장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감없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역시도 가감없이 전해야 됩니다. 자신의 사견이라든지 내가 꿈을 꿨다라든지 내가 환상을 봤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을 선포해서 거짓을 믿게 한 이 스마야에 대한 심판, 또한 그 거짓을 믿는 백성들에 대한 심판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전해서 믿게 한 자들은 더욱더 큰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뭐 이단들 뭐 이만이라든지 장길자라든지 뭐 박옥수라든지 이런 대상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거짓을 믿게 하여 거짓에 빠지게 한 그들, 심판의 그날에 그들은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또 듣고 그것에 현혹된 자들 역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 스마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자손이 그날 복된 날을 보지 못할 것이다. 즉 스마야 너도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 오늘날의 거짓을 예언하는 일들, 이단뿐만 아닌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지금 시대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살아가야 돼요. 분별한 것을 성경을 토대로 전달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등한시하며 아직도 우리가 벌받지 않을 것이다. 아직도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거짓 목회자들, 거짓 성도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날에 너희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이제는 그 추구하는 방향대로 너희들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은 지극히 스마야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에 겸비하여 하루를 열심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열심으로 살아가고
그 하루의 가운데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전하며 또 겸비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삶의 검소함으로 겸손함으로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이런 삶 가운데 하루하루를 겸비하여 겸손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